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풍년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회사와 또 가정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또 그 함성 속에, 또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정부로부터 제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환원에 섞인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타셨던 그 나귀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사람들은 종려 바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종려 바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이 종려의 가지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침과 달리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이,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 자신들의 어려움, 자신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서 빨리 없애달라는 그러한 탐험 섞인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로마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희망 섞인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바로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종려주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며, 또 고난주일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함으로 말씀 읽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명절을 지내죠. 크게 2개의 명절이 있죠. 어떤 명절이 있죠? 예? 설날하고 추석날이죠. 이날은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이 대이동합니다. 혹은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을 지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성대한 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과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매맞지 않으면 되고 그저 하루하루 먹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불안하게 보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장자가 죽지 않고 첫 번째 태어난 그 새끼들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자가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첫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마치 모세의 시대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의 사자가 영원한 멸망의 사자가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인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이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함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에 세계가 온갖 시선이 집중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를 위해서, 세 번째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것 중에 4절 5절 말씀 함께 공도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는 평화와 겸손의 왕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었던 말씀을 성취하러 왔는데,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538년에 바사와 고레스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귀환하라,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고 또 성전의 기초터를 이루는데 그만 도중에 방해 요소가 있어서 많은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결국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을 때 510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베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해서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제 유대의 왕국을 건설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메시아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 중심에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고난과 함께 역경과 함께 시련과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치료하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모두 나타나는 그런 죄된 현상, 이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너희에게 가겠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너희 머리를 꿰뚫어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중심은 겉으로 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행복을 누려야 되고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지 못하면 당신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가 이상하게 안 풀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일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형통한 것은 하나의 보너스와 같습니다.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본봉에 따른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손에서 주시는 이 선물에 눈이 멀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입성하신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로 6월절에 돌아가신, 6월절에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장 긴박한 상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로부터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굴의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오라 선포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걸어나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젠 죽여야겠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큰일을 당하겠다. 그동안 그들은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인, 성전의 주인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빌미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에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40주간을 40일 동안 보통 성경 읽기와 또 전도하는 것, 새벽 예배 이걸 하는데 우리 농촌 실천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는 반드시 주 앞에 나와서 오늘 본당에서 예배합니다.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단정히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